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5일 우리 어린이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 19절까지 석절의 말씀은 풍성한 결과와 질문의 시작이 나오고 있죠. 17절에서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일하는 룻의 성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운 보리는 한 에바쯤이었습니다. 에바는 약 20리터가 넘는 양으로 이삭 줍기의 일반적인 분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독자는 이 풍성함이 보아스의 배려에서 비롯되었음을 압니다. 이 수치는 이후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룻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주체로 이동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냥 그날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가져온 양은 매우 많습니다. 이로써 독자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어서 룻은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줍니다. 이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부양 관계의 전환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려고 했고 룻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은 나오미를 부양하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나오미는 즉각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누구에게서 일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오미는 결과만 보지 않고 배우의 관계와 사람을 묻습니다. 이는 경험 많은 인물의 태도이지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는 말은 그녀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가 반복해서 보여주듯 생존의 전환점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말하자
이 장면은 일상 보고에서 신학적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으로 20절 한 절 말씀은 나오미의 해석이 나오죠. 은혜에서 고엘로. 우리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만남을 더 이상 우연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는 즉시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시선은 이미 이 가정에서 끊긴 듯 보였던 생명과 이름, 곧 엘리멜렉과 말론의 자리에까지 다 있습니다. 보아스의 환대는 지금 살아있는 룻을 돕는 행동일 뿐 아니라 죽은 자들의 목까지 살려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곧바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고엘은 가난이나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이 몹시 사라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땅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아 주고 자유를 잃었을 때 값을 치러 속량을 하며 또 자손 없이 죽은 이의 이름이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엘 제도가 단순한 혈연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환대를 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는 감정적 기대가 아니라 성경적 제도적인 판단입니다. 룻이 받은 환대는 감정적 호의가 아니라 이 가정의 생존과 이름을 다시 잇는 고엘의 책임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둘러싼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고엘 제도가 작동해야 할 관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룻기는 배타적인 독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책임의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21절, 22절 두 절은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조언과 경계가 나옵니다. 21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말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추수를 마칠 때까지라는 시간 표현은 룻과 바로 이 나오미의 생존이 한철 동안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조건이 마련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내 소년들 곁에 있으라는 말은 보호관계 안에 머물러라는 요청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관리 아래 있는 일꾼들 사이에 룻을 두어 그가 공동체의 시선과 규율 안에서 보호받도록 합니다. 이는 이미 고엘 책임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법적인 선언은 없지만 보호와 부양이라는 핵심 기능은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즉시 보아스의 말을 들으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22절에서 만나다로 번역된 동사 파가는 해를 당한다는 뜻으로 폭력, 또 성적 위협, 사회적인 수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여전히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정체성은 보아스의 보호가 없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환대를 지켜야 할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환대는 한번 주어졌다고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의 관계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그 환대는 생존을 떠받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고엘 제도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23절 한 절 말씀은 추수기간 내내 이어지는 보호가 나오죠. 본문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로 정리됩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중요한
중요한 병렬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병렬이죠.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라는 표현은 룻과 나오미의 생존이 하루 이틀의 임시방편으로 유된 것이 아니라 계절 전체에 걸쳐 안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1장에서 기근과 불안정으로 시작된 이야기와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둘째는 관계의 병렬입니다. 룻은 낮에는 보아스의 보호 아래 있는 노동 공동체에 속해 있고 밤에는 나오미와 함께 거주합니다. 그는 더 이상 떠돌거나 고립된 노거리가 아닙니다. 보호의 현장과 소속의 공간을 동시에 갖춘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춥니다. 고엘의 책임은 아직 공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환대는 준비되었지만 결단은 남아 있습니다. 이 열린 결말이 바로 3장을 요청합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대가 공식적인 책임과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복받기를 원하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은 텅 빈 들판 같았고 그녀의 입술에는 탄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공허한 삶에 다시 숨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텅 빈 손으로 나갔던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움직이고 감사의 고백으로 이끌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우리 성실과 사랑의 만남이 나오죠. 룻은 해가 저물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쳐서 알곡을 출어내니 그 양이 한 에바에 달했습니다. 한 보리 한 에바 22리터는 룻과 나오미가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는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배려가 만난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며 보아스가 마련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보리를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룻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지킬 때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자, 20절 한 절 말씀을 통해 우리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왕의 식탁. 보아스의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20절 말씀이죠. 여기서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아무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깊은 고통까지 헤아리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21절부터 23절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엘, 무너진 기업을 일으키는 구속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곧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룻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고엘은 친족의 빚을 대신 갚고 끊어진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무너진 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보아스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 곁에서 머물라고 권합니다. 룻은 이 말에 순종하여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약 2달 동안 보아스의 보호 아래 시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지킵니다. 23절 말씀이죠. 이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삶은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아스보다 더 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보리한 에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통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헷세대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깊이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성호 목사님이 쓰신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 좋은 씨앗에서 나온 우리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자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종종 자기 성장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들어서면 예전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교통 혼잡, 소음, 부동산 가치 하락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분명히 복의 통로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교육의 문을 열었고 병원을 세워 백성의 병을 고쳤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백정과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기에 교회는 존경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그 기독교인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런 고백이 들려와야 합니다. 저 직원 덕분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저 사장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신자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 오늘 큐티를 다 마쳤습니다. 정말 말씀 은혜가 되지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을 돌보시고 나오미를 돌보시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또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그렇게 이삭 죽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헷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서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공휴일인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 잘 보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존중받으며 사랑받는 그런 어린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쌍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고아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이 다 되도록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어린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부터 이제 붕에 시작했는데 저녁 시간 잘했고 오늘도 오전 11시, 저녁 8시 2번 우리 예배 인도하며 은혜를 끼칩니다.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